한국의 아주 신인이었던 북창 정념 선생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북창 정념 선생님은 세상사 무력을 떠난 신인이었습니다. 도가, 유가, 불가 및 기예와 잡술 등 모든 것을 그렇게 가서 뭔가 배우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아주 능통했다는 거죠. 생위지주인 거죠, 말하자면. 일찍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하는 부처님의 법에 대해 문호를 터득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더니 산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명상한 지 3, 4일 만에 문득 환하게 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아래 백리밖의 일도 능히 알아냈는데 부저를 합친 것처럼 딱 꼭 맞아서 백이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념 선생은 부친을 따라서 중국에 가서 유구국 사신을 만났는데 그 유구국이라는 사람도 또 이렇게 정념 선생처럼 대단한 이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구국 사신은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주역의 이치를 잘 계산할 줄 알았고 또 중국 본토에 들어가면 진인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지나가는 길마다 묻고 살피면서 북경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사신들의 관사를 두루 방문했지만 그 어디에도 진정한 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북창 선생을 한번 딱 만나고는 깜짝 놀라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자신도 모르게 내려서서 절을 올리고 전대를 열어서 자기 가방을 열어가지고 작은 책자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실제로 언제 어느 달 어느 일에 중국에 들어가 진인을 만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북창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른바 진인이 당신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또 그 사람은 역하게 청통했으므로 북창 선생도 아주 크게 기뻐하며 사흘 밤낮을 함께 기거하면서 주역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북창이 이제 그 나라 말도 능통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도 능통한 사람이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대개 배우지 않고도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정념 선생은 늘 한방에 거처하면서 단약을 만드는데 공력을 들이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추운 겨울 이렇게 좀 덜 입은 허름하게 입은 선비가 찾아왔는데 추운 겨울이니까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창 선생이 곁에 있던 차가운 새 조각을 집어서 자기 겨드랑이에 끼워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잠시 뒤에 그 손님에게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화롯불처럼 따뜻해서 온몸에 땀이 흘러 몸을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인이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고질병을 앓아서 여러 달 침과 약을 썼으나 낫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북창이 머리 위에 있는 한 움큼의 관초를 손으로 비벼서 입으로 호흡 불어가지고 따뜻하게 한 뒤 그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하니 병이 곧 나았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신기한 얘기 중에 하나는 정북창의 벗 하나가 자기 친구 하나가 병이 중하였는데도 좋은 약도 휴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북창에게 아주 신이한 재주가 있음을 알고 와서 물어봤어요. 수명이 다 했는지라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부친이 울면서 애걸하고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알고자 계속 매달리니까 북창이 그 정리를 가볍게 여겨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득불 제 나이를 들어서 어르신의 아드님께 10년 수명을 더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내일 밤에 삼경에 홀로 걸어가지고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빨간 옷하고 검은 옷을 입은 두 스님이 마주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어르신 아드님의 수명을 애걸하시되 비록 화를 내며 쫓아내시더라도 절대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비록 지팡이로 때리면서 쫓아내다 하더라도 가지 마시고 힘써 성의를 쌓으면 알 수 있는 길이 절로 생길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 친구 아버지는 그의 말대로 밤이 되자 홀로 달빛에 의지해서 남산에 올라가니까 정말 두 승려가 빨간 옷을 입은 사람하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울면서 수명을 빌었더니 두 승려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지나가는 산승이 어찌 그대의 아들의 명을 길이를 알겠소. 속히 물러가시오. 그 사람이 듣고도 못 들은 척 계속 애걸하는 거야. 그러더니 스님이 노해서 말했어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군. 지팡이를 들어 그를 때리니까 참을 수 없이 아팠지만 여전히 애걸하기를 한참 동안 했던 것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는 필시 북창 정념이 가르쳐준 것일 것이다. 이 아이가 한 짓이 괘씸하니 마땅히 그 수명에서 10년을 감해서 이 사람의 수명에 더해주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검은 옷의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그럼 그럽시다. 두 승려가 비로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스님이 소매에서 책자를 꺼내서 그 홍의승에게 주니까 홍의승은 달빛 아래 붓을 들어 마치 글자를 쓰는 양 하더니 말했어요. 그대 아들은 지금부터 10년간 수명이 연장될 것이요. 이제 돌아가도 좋은데 정념에게 청기를 누설하지 말라 하시오. 이윽고 호련히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스님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홍의성은 남두성이고 흑의성은 북두성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은 병이 나왔는데 그의 말대로 그 정념 선생의 말대로 10년 뒤에는 죽더라는 것입니다. 북창은 나이 겨우 30여 세에 죽었으니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수명을 띄워줘가지고 이렇게 빨리 죽었다 이런 말이 있는 그런 이사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배우지 않고도 뭘 다 아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자 산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해가지고 깨달음도 얻고 이렇게 또 미래를 알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 추워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영적 에너지 법력이 있었던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겨드랑이에다가 차가운 쇳덩어리를 이렇게 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이 뭐 땀이 나가지고 온몸이 젖을 정도로 따뜻했다고 하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또 관철하는 별거 아닌 약초를 손으로 비벼가지고 입으로 불어가지고 때려 먹이니까 낫게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역이 아주 대단했던 분이었다는 거. 북창 정념 선생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